세상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두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탄총을 쏘면 많은 총알이 나가지만 명중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거의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발을 쏘더라도요,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고 쏘아야만 명중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있다고 1월 성신이나 정한수를 떠다 놓고 조상의 신에게 오매불망 빌어도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간구할 때, 그분께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주인공 역시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그녀가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의 가계도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울왕 시대에 영적인 중심을 잡았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살고 있는 엘가나는 아내가 2명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가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한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한나를 시기했던 분인나가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모욕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 모욕이 가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술에 취한 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술에 취한 듯이 간절하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을 때 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아들 사무엘이 그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족, 이 가족 사진, 간절함 가운데 찍은 가족 사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결핍으로 인하여,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결핍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할 때 간절해지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을 때 이 등록금이 간절해집니다.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직장과 여러 가지 일을 못할 때 이 건강에 대한 결핍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이 결핍,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대부분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포도주가 없을 때 그것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상에 나와 있는 기적은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결핍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스북에서 읽은 그 글귀를 제가 한번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요, 결핍이 있을 때 간절함이 생기고 이 간절함은 창의성과 승리의 열쇠가 된다. 결핍이 있을 때 내 안에 간절함이 솟아오르고 이 간절함은 창의성과 승리의 열쇠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죠. 간절하게 무언가가 필요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그것이 바로 발명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지는요,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역사, 근래의 역사는 대동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때 제 연배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그래, 우리 후손들에게는 못 배우고 배고픈 것을 더 이상 물려주지 말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보자 라고 다짐하시고 경제 부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결핍이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과 부흥 한국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호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작은 이 서산이라는 도시에서 기도처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사역을 하다가 서산에 내려가서 기도처를 담당했던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가보니까 40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교회는 있었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성도님들도 별로 없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열정을 안고 다가갔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역량도 부족했고 많은 것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간사님도 계시고 동역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섬기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계셔서 모든 사역과 예배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었지만 적은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제가 하고 또 리더십들이 함께 섬겨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섬겨야 했습니다. 교회 청소도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함께 동역자들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날마다 설교했는데요, 그때 나와셨던 많이 나오시면 3분, 5분. 그래도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고 설교를 다 써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붙잡고, 그때는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의자를 붙잡고 하나님, 성도님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잘 양육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를 투어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내를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일날 한 분이 오시면 그분을 정말로 정성껏 신앙 양육하고 새가족 양육하고 신방 가고 40여 명밖에 안 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가게를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열심히 목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했고 또 교회가 너무 작아서 너무 결핍된 것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진정한 목회자로 제가 거듭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안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오셨고 정말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결핍, 제 안에 있었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덧입혀준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결핍을 호소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의 결핍, 자녀와의 관계의 결핍, 사랑의 결핍, 영적인 결핍, 상처에 대한 큰 아픔에 대한 결핍, 여러 가지의 결핍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핍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이 결핍, 그것을 오늘 이 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의 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결핍,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럽고 아픈데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그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매번 이것들이 계속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대로 아파진, 그의 마음이 종이짝처럼 가벼워진 그 상태에서 먹지도 못할 지경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안고, 가장 가난한 마음을 안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3절, 14절에 술에 취한 듯이 기도했다.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건 술에 취했다라고 혼내킬 정도로 그녀는 이 가난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간절함은 극에 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간절함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유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참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죽고 맙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존심도,
그 알량한 모든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연합군이 합심하여 유다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호소하는데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제 눈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새 연합군이 대패하는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즐겨하시고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마른 스펀지가요, 물을 훨씬 더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 젖은 스펀지는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메마른 스펀지가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마른 스펀지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가 가장 그들에게 처참한 자리요, 가난한 자리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나아가고 멈추는 것도, 그들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 가장 그들이 가난했을 때 부유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할 때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첫째는 듬직하고 의젓해서 좋고, 둘째는 애교가 많고 귀여워서 좋습니다. 첫째가 저희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둘째는 그러한 것들을 시기 질투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애교 작전으로, 또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버이날 때 저희 둘째가 쓴 편지와 그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 엄마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화병에다가 놓고 이렇게 편지를 엽서를 썼어요. 그렇게 애교가,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요, 애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쓰는 작전이요, 가난한 마음 작전이에요. 본인이 어떤 것을 갖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미간을 약간 찡그리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제가 정말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이걸 해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잘하겠습니다. 저 돈이 요 정도밖에 없는데 요걸 사고 싶은데,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 저희들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장해제돼서 그 마음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표정이 있어요. 불쌍한 척하면서 약간 비굴하지도 않은 듯하면서 미간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면 마음이 이렇게 녹아 내리더라고요. 아, 저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공동체나 이런 데 해보니까 많이 통해요. 위선이 아닙니다. 가식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이게 통하더라고요. 일례로 신호 위반이나 뭐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거는 제가 잘 안 하지만 경찰관에게 딱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을 탁 열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면허증도 잘 주지 않고 막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 미간을 살짝 찡그리고 불쌍한 척하면서 예, 제가 바빠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면허증을 딱 줬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유의 사람을 처음 경험해 보나 봐요. 면허증을 받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면허증을 안 줘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하고 면허증을 과감하게 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경찰관 아저씨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운전하세요 라고 타일르고 계도하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진정성의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시고 저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이 인생의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할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미간만 찌푸리고 비굴하게 불쌍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마음은 뉘우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일 처음에 가난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의 죄, 교만의 죄,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때를 씻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가난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은 회개했다면, 우리의 교만의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안고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장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가난함은 벌써 먼저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결핍을 안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선지자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결핍,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족함을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가난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것들, 아마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가정마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마무리 짓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족함을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 교만의 때를 다 벗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축복의 사진을 찍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